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제가 계속 묵상했던 주제여서 이 주제를 안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과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사실은 본문으로 삼았지만 그것보다는 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고난에 대한 부분들 중에 몇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요. 고난이에요. 고난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그 전화를 받거나 상담을 하거나 뭐 신방을 하거나 하면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고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질문 많아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오늘 함께 그 중에서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니고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 만나는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하고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죠?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그것도 헬멧도 안 쓰고 다니다가 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 뭐 머리가 깨졌다 이러면 이거는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만나는 고난은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낸 고난인데, 제가 오늘 좀 함께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에 만나는 고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입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든가요? 예수 믿었더니 옛날보다 훨씬 더 대가 지불할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 분명한 명령들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했던 내용인데,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참 죄송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히 있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다윗 공동체 안에 올라오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고난에 관련된 부분이고, 상담의 거의 대부분도 고난에 관련된 부분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같이 볼까요? 오히려 심지어는 고난을 받아라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받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2장도 보실까요? 2장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이 말씀은 다 좋아요. 근데 제 3절에 가면 이어서 내가 아들인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면서 고난 안 받으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4장으로 갈까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에 있는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고난이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 받게 하시려고요. 고난도 받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름답다고요? 이를 위하여. 이가 뭐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별로 우리가 기쁘게 들을 만한 내용들은 아닌데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이고 이것은 명령이고 마땅한 바라고 말합니다.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전도지에서도 보시고 뭐 우리 교회 차량에서도 보시고 그렇죠. 아니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고생 끝 그리고 행복 시작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맞아요. 네. 이런 질문 할 만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복 받는다며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으면 받는 고난이 있고 마땅하고 복되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복되고 지금까지의 어려움과 질고들은 사라진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그 모순되는 두 말이 어떻게 둘 다 맞는 말이 될 수 있죠? 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이해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그것을 왜 어떻게 말하는지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 고난도 받으라고 말하는지 거기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 믿을 때 찾아오는 고난, 예수님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할 때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약속들,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항상 예수 믿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볼까요? 고린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 고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또 다른 짝을 이루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환난과 영광, 환난과 위로 이런 단어들은 항상 짝을 이루고 옵니다. 특별히 이 환난은요 어떤 환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환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환난과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 짝을 이루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계속 짝을 이루어요. 제가 한 3가지만 찾아봤는데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런 것이 짝을 이루고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고요. 고난을 안 주시면 되지 않냐고요.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건 주로 고난과 환난을 제해버리는 삶이지 고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이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이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고난 안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고난 안 주시고 영광 주시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굳이 고난과 환난과 짝을 이루어서 영광과 위로를 주시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예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이것은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고난이 없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은 이미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이런 고난이 아니라 이런 영광과 축복과 위로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콘티에도 썼는데요. 별로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네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하는데 뭐 그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 예쁘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를 직접 가서 그 나라의 공기를 직접 마시고 그 나라를 직접 걸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또 그 나라의 음식을 직접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시간을 비행기 불편한 좌석에 앉아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는 복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영광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시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고난이 아니고요.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영광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서 그 좁은 좌석에서 입에도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가는 것이 고역스럽지만 그 일을 견디는 자만이 그 나라를 방문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가는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위로와 승리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만나는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이 내려와요. 또 하나 짝을 짓는 단어가 나와요. 왜 고난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해요. 왜 기뻐할 수 있죠? 고난 자체가 기쁜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자체가 혹시 기쁘신 분들은 병원 가보시면 됩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근데 왜 기뻐하라고 하죠? 이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만이 만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반드시 짝지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들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나는 고난을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장된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여기서 너희 수고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인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어떻게 헛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고난을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견디고 인내하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점점점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삶의 불이익을 경험하고 오히려 할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고난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들이 많죠.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더 왕따가 되어지고 더 힘든 일을 겪었는데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제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제하시는 때도 있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때 우리가 드리는 이 고난 가운데 드리는 인내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가 않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또 속장 보고서를 통해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참 적지 않은 다양한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끊임없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의 삶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이 일들을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주님 앞에 눈물이 있지만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성과 사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나눌 수 없는 개인의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고난 가운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결단코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만나게 될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그건 아니에요. 난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나가는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을 믿으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우리에게 지나가게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의 손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고 답답함이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 이 일 너머에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주의 위로와 주의 영광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할까요? 음소거 해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제할 수 있는 분들만 하세요. 왜냐하면 개인의 고백들 중에 은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해제할 수 있는 분 해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함께 잠깐 1분 정도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공동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오늘 함께 모인 이 시간 우리의 코로나 시대이건 위드 코로나 시대이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이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그냥 고난 자체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만나는 이 고난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복이고 축복으로 바뀌는지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속회 모임 가운데도 축복하소서. 속회 모임의 주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즐겁게 누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